은혜의 방편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세례, 성찬, 그리고 기도. 이 기도는 학자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침례는 물속에 안전히 머리끝까지 들어가 잠그는 것. 이게 침례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전신을 물에 담그는 방법이 침례법이고, 관수법은 사람 세워놓고 머리에다 물을 부어서 머리끝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전신을 충만시킨다라고 하는 뜻에서 내리는 하는 세례법이 관수법이고, 우리는 살수법이죠. 씻는다라는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침례나 그것은 우리가 뭐 물을 뿌리듯, 여러분 뭐 침례탕에 들어갔다고 아니면 어디 물가에 가서 꼭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만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죄를 씻은 자에게 베푸는 게 세례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수나 침례나 어떤 살수나 이게 그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살수법을 했는데, 시세자, 세례를 베푸는 자의 손에 물을 찍어서 이마에 뿌린다. 중요한 것은 특정 방법이 아니라 수세자의 예식을 통한 중생이 어떻게 해요? 확신. 내가 세례를 받는 사람, 수세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수세자잖아요. 나에게 중생, 거듭남,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즉 세례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외적 사인, 표식이다, 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례는 그러면, 거듭 설명합니다. 6번의 이 설명은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방편인가, 은혜의 방편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아니고 은혜의 방편이다. 즉 뭐요? 물세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내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천주교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영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잊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인 자녀로서의 사인을 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디도서 3장 5절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가 언더라인 해놓은 이유가 이 강조점이에요. 나를 구원할 때 우리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그의 국의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게 세례와 같은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씻어내 주시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10분만 교회에 왔는데도 그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아 세례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으로 주는 사인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잖아요. 그럼 유아의 경우는 자기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신앙 고백이 없는데 왜 유아에게는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자,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없지요.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 뭐 그런 표현 없어.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뭐냐?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나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고,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그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례를 구약의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무엇과 같아요? 할례와 같아요. 할례는 뭐예요? 어린 생후 8일째 되는 남자의 아이에게 베푸는 거죠. 예?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의 표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후 8일째 되는 남자아이는 가능한데 여자아이는 할 수 없잖아. 할례는 생식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에?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 용어로 포경수술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라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개념을 따랐어요? 여성의 경우에 결혼 전에는 누구의 언약에 붙들려요? 부모님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죠.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중요시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네? 그게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언더라인 안 해놨는데 언약적 약속 고딕으로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통한 할례로 비롯되었고 신약은 이것이 뭘로? 유아 세례로 이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는 방편으로 성례에는 세례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성찬도 있어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은 개혁주의는 2가지, 천주교는 몇 가지? 7가지예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돼요. 천주교는 나머지 이제 5가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도 있죠. 견진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성례로 봐요. 그들은. 그 다음에 임직도 성례로 보고 또 뭘로 봐요? 종부. 임종을 할 때도 그 성례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세례 성찬 말고 5가지가 추가로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성례로는 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우리와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자, 성찬은 은혜 받는 수단인데, 자, 봅시다. 성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그 다음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 달리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기 전날에 친히 제정하셨으며, 성찬 역시 뭐다? 은혜 받는 수단 중에 하나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의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게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런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실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보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십자가상에서도 포도주를 주는데 맛보고 마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관성을 갖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찬의 내용은 뭐냐? 성찬의 내용은 떡과 잔이죠. 떡과 포도주죠. 그렇죠? 그런 떡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그들이 떡을 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가리켜서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다야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성찬의 참된 의미.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성찬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함의 의의가 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어디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고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고난의 최고 극치죠.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합니다. 그런 거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바울 사도가
목사인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세 번째, 성찬은 성도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함의 외적 표시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신자의 개념을 어디로 정한 거예요? 세례 교인으로 정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네. 여기 보세요. 영생을 뭐 했다? 가졌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네? 성찬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불신자를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지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성찬 참여시키지 않지요. 왜? 영생의 소유함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성찬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신앙 고백의 외적인 상징이다. 외적 표시예요. 자, 성찬은 다섯 번째, 우리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성찬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은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함부로 살았는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회개의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찬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일종의 서원의 표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면 아니냐는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응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은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된 주님과 영원한 뭐요? 교제.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 마시기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지막 성찬을 마지막 만찬에 대한 성만찬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무슨 자리예요? 최후 승리,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자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그럼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그런 뜻이죠. 로 고백하는 자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생길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무 눈감땡감이 아니라 너무 귀하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성찬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제가 앞서 설명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돼. 29절 안 적어놨지만 거기 그런 29절에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성찬은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성도들이죠. 크리스찬이죠.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성례에 참여할 수 불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예전에 레마선교회 같은 거 이명보험이는 말이지 세례 받지도 않았는데 집회하고 마지막에 성찬식이에요. 거기는. 응? 맨 다 그냥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 자들을 누구로 하느냐? 세례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인함과 귀신의 잔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마시지 못하요.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자리죠. 그러니까 함부로 흥청망청한 자리하고 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참여하지 못하는 유형교회 내에도 누구? 불신 내의 불신자. 다시 말하면 유형교회 내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받지 않으면 누군지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게 뭡니까? 세례 여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물고 어떻게 성찬회에서 애 데리고 나와가지고서는 절반 자기가 먹고서는 또 떼어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주고 이런 거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성찬을 잘 모르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죠. 자, 교인 중에 어린이도 성찬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 왜? 어린이는 아직 자신을 살피거나 그리스도의 몸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성도 중에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중요해요. 자, 세례도 받고 내가 성인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 소찬을 정지시키냐. 성찬을 받는 게 받을 숫자 성찬찬이잖아요. 성찬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수찬 정지라고 하죠. 이걸. 그런 경우는 범죄. 자, 드러난 죄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교회의 지탄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근신하고 징계한 사람들에게는 뭘 금지시켜요? 수찬 정지를 시킨다. 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든지 우리 청교도들 보면은 수찬 정지를 당하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네? 자, 범죄로 인해 수찬 정지를 당하거나 스스로 또 개인적으로 내가 지난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러 가지고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도 권하죠. 회개하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어떻게 해요? 권하죠. 그런데 아직 그걸 해결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9절, 27절, 2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성찬에 그러면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성찬에 임재하시는 성찬은 누구를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이 성찬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한자를 적어 왔어요. 자, 화채설, 화채, 변화한 화, 몸체라는 거죠. 자,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주장,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해요? 천주교,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찬식에 하는 떡과 포도주가,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인데, 제가 이제 열심히 치다 보니까 오타도 수정하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무슨 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이에요. 누가 이런 주장을 해요? 천주교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됐으니까 이걸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 먹는 거지. 그래서 신부들이 이거 다 먹어요. 그래. 그렇게, 그런 의미가 강해요, 지금. 이 화채설이. 공제설. 한 가지 공짜잖아요. 공채. 이게 같이 있다는 거. 같은 자리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과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루터의 공제설은 그 성찬식을 하는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공제. 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공제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념설이에요. 단지 remember. 우리 기념식 하잖아요. 8.15 기념, 3.1절 기념식. 그냥 옛날 생각하는 정도야. 소위 메모리얼 데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쯔빙글리, 종교개혁자의 쯔빙글리가 그리스도 사역을 기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념하는 신앙 고백의 표다. 이렇게 정의해요. 어찌 보면 칼빈은 쯔빙글리의 뒤를 이은 사람인데 칼빈은 좀 달라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찬을 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대언하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과 함께 한다라는 개념처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칼빈은 성령의 그 임재로서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 누가?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몸과 피의 혈육을 전하면 누가? 성령께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구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성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는 자리가 성찬식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다시 어떻게 해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그 고백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까지 은혜 받는 방편을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볼 때 하나는 뭐였어? 말씀, 그 다음에 하나는 성례. 성례에는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방편을 기도로 보는데 기도로 넣는 학자가 있고 안 넣는 학자가 있는데 학자들의 신학자의 상당수는 빼요. 우리가 교재인 지금 칠영리 이 책도 있고 제가 이 책하고 이 기독 칠영리 이 책이 여러분 표지만 다르지 내용 같은 거고 그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개론이 있어요. 이 책은 신학생들의 교과서예요. 루이스 볼코프가 이 네덜란드의 루이스 볼코프가 조직신학의 어떤 대부와 같은 분인데 그 조직신학 개론에 보면 제가 이분인 책이 루이스 볼코프의 책을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네? 기독신의 우리 식으로 저는 또 이걸 가지고 그냥 또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볼코프의 책도 제가 어제도 제가 다시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은혜의 방편에는 말씀과 성례 이 둘로만 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럼 왜 기도를 넣느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 소위 말하면은 사전과 같다. 표준 교과서와 같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라고도 하고 신도개요라고도 하고 신앙고백서라고도 하고 그래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냥 저는 신도개요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에는 평신도문인 소요리 문답이 있고 목회자용인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문에 107문까지 되어 있고 목회자용은 좀 그보다 좀 많아요. 양이 좀 자세히 살을 붙인 거지. 우리가 이제 평신도 우리 과정이니까 소요리 문답에 보면 88문에 보세요. 거기에
문제와 답을 제가 같이 적어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뭐? 유익이 언더라인. 그게 구원의 유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으로 뭐라고 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의 답이에요. 제가 보통 방법 거기에 적어놨는데 원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그 규례는 특별히 하나님의 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고 기도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견해는 이 기도를 빼기도 왜냐 기도를 넣지 말자는 학자도 있거든. 그런데 왜 제가 이 신도교에서 근거하냐? 그럼 신도교에서의 기도가 왜 은혜의 방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죠. 근데 뭘 전제로 하고 아뢰죠? 나의 신세 타령입니까? 나의 어떤 땡깡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뭐죠? 응답을 전제로 한 간구예요. 물론 기도에는 무엇도 들어있죠? 자기 신앙 고백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도 들어가 있죠? 찬송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보세요. 기도의 샘플이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88문의 소위문답의 은혜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했고 107문까지 있는 중에 99문부터 107문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98문이 기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98문은 그건 제가 뺐고 99문 소위문답의 99번째 문답과에서부터 100문, 그래서 107문까지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은혜 받는 방편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려면 뭘 살펴봐야 돼? 주기도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강구로 돼 있죠. 그죠? 6가지. 첫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 다음에 3가지 강구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향한 강구, 우리를 위한 강구, 해서 세 셋으로 나눠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강구가 이름이 뭘 받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파루시아 재림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임하시고 그게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 안 해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 임해요?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우리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예수님도 말씀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우리를 위한 강구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뭘 더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지. 뭘 전제하고 있어? 응답을 전제하고 있다. 응답을.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한 수단이야?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이 신도계요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답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통 방법 그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우리죠. 성도들이 택하신 백성이죠. 택하신 자에게 뭐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 기도의 샘플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답이 어디에 있어요? 주기도문에 다. 그렇게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냥 눈 깜짝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어떻게 뭐예요?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신앙 고백과 그걸 신앙 고백대로 내가 고백한다. 그건 대단한 신앙이야.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